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또 멀리 있는 식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해야죠.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또 인격적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약속을 지키는 자일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마음을 녹이고 춤은 몸을 녹이고 약속은 인생을 녹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의 잣대 기준은 외모와 능력에 있다는데 참 심각한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최고의 멋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신용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은 신용사회지요. 신용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없어요. 신용이 없는데 누가 그를 도울 수가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신용이 있어야 모든 면에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용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은 신용이고 약속은 언약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성경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것이 성경책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가득 차 있는데 32,500가지 언약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언약의 책이 성경책인 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 가게끔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성경책이 그냥 옛날에 그냥 쾌쾌 묵은 책으로 덮여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에 있는 언약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말씀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2000년 전에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이것이라 라고 구절의 말씀해 주고 있지요. 명년 이때 내가 이룰 것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게 상상할 수 없는 여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약속의 말씀이 가치는 이루어지는 데 있어요. 지켜지는 데 있어요. 아무리 언약을 해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분이세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니까 때가 이르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로 압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인간은 언약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요, 세월이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고 5000년이 지나도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약속을 잘 어기는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인간은 상황에 묶여 있어요. 환경이 묶이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약속을 어제 했는데 약속을 일주일 전에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겠어. 안 되겠어. 가지 못하겠어. 안 될 것 같아 라고 약속을 어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나의 모든 삶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가 되겠지요. 근데 내게 닥치는 환경,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는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또 나에게 재주가 있어도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내가 상황을 극복하고 나의 삶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이 뭐길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약속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째,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줄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신용사회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모든 것이 약속이 아닙니까? 약속이 없으면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하니까 그 안에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내가 너에게 믿어주마. 약속해서 지켜야 돼. 알아서 지킬게 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는 거예요. 식당에 보면 대박 식당 우리가 가끔 방송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박 식당을 보니까 어떤 약속을 고객과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최고의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듭니다. 이것이 고객과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계속 지켜가니까는 맛을 보고 있는 고객들은, 손님들은 맞아, 그 맛이야, 그 맛이야 하고 계속 손님이 끊어지지 않고 오는 거예요. 어떤 가게는요, 식당은요, 10년 전의 가격 그대로 멈추고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이 가격 갖고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옛날에는 2,000원이면 오늘도 2,000원이네. 옛날에 3,000원이었던 3,000원이 오늘도 3,000원이네. 그거 믿고 계속 오는 거예요. 왜? 고객과 약속이 거래죠. 거래가 있으므로 손님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오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뭡니까? 약속이지요. 약속이 거래예요.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와요. 함께 해줘요. 그리고 소통해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왜? 거래가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요구하시는 겁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과 신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신용 불량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심으로 한 번, 두 번 밀어주세요. 믿고 기도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 너 나를 믿지? 알았어. 내가 한번 도와줄게 하고 도와주십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밀어주시는데 번번에 내가 언약을 깨버려요. 언약을 어겨요. 번번에 하나님 뜻을 지켜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라고 거래를 끊으시는 거예요. 거래가 끊어졌다는 것은 공급이 끊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이 끊어지니까 돈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번번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셨건만 나는 번번이 언약을 깨버려요. 약속을 깨고 주의 뜻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거래를 막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를 도울 수 없어. 내가 함께 할 수가 없어. 공급을 끊어줄게. 거래가 끊어졌어. 그러면 내 인생은 망하고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울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왕은요, 처음엔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괜찮게 봤습니다. 인물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왕이 되면서부터 교만이 돌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왜? 그 당시면요, 제사는 제사장, 선지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일반 평민, 왕이라 합시고 왕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왕이 못 드려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됐다 합시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사울을 버려야 되겠다. 실망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입니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또 명하십니다. 아말렉을 다 징멸하라. 하나도 남미만 다 죽여버려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사무엘 손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내가 아말렉을 이기게끔 해주나. 그래서 싸우는데 다 이겼어요. 이기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살찐 그 짐승을 그냥 잡아옵니다.
백성들이 왕이시여 아깝습니다. 이거 왜 죽입니까? 우리가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데 쓰기도 합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말이 옳겠구만. 하나님 뜻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 주님의 뜻을 버리고 그것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어기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봤을 때 안 되겠다 하고 사울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주님의 뜻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워가지고 왕이 되게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라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부인이 사라인데 이 사라는 애를 못 낳는 여인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불임 여성이죠.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갔지만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탁 하세요. 근데 세월이 가고 기미가 없어. 세월이 가고 날 수 있는 시간만 흘러가지 이게 아무리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안 되겠다 하고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얻고자 아브라함에게 들어보냅니다. 이것이 잘못된 실수였죠. 끝까지 믿었더라면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아들을 주신다니까 그래 나 말고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면 또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이 결국 나중에 이것 때문에 큰 걱정과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으면 괜찮은데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요 인간도 사람인지가 우리도 사람인지가 그만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믿지 못하고 나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요 마음고생 많이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한마디로 실수하게 된 거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었을 때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참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지키기 위해서 세월이 갔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게끔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름답게 신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용불량자인가 아니면 신용이 좋은 자인가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번번이 어긴 것 같아. 약속을 어긴 것 같아. 그럼 다시 이 시간 정신 차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최고의 도움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 도움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누가 그 약속을 지키면서 도움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약속을 잘 지켜가지고 도움받은 자가 있어요. 갈렙이란 사람이에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 친구인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40년을 따라다니면서 한 의리를 지켜가며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 나중에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됐죠. 지도자가 됐죠. 갈렙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수아를 친구지만 따릅니다. 지도자로 섬기고 순종하며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끔 하세요. 모세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까지만 4년 감당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는 이제 광야를 넘어서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줘요. 그런 위치를 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이제 나눠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몇 지파가 있어요?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땅을 줘야 되는데 그냥 줘버리면 싸울 거 아닙니까? 형님, 장동생, 뭐 밑에 막내까지 있는데 12지파가 있는데 10개 형제가 있는데 형이 이거 내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싸우면 큰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족장들에게 명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그려오게끔 하라. 그래서 다 그려옵니다.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그려온 다음에 제비 뽑아 나누는 겁니다. 북쪽, 남쪽, 동쪽, 남쪽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10개 지파가 골고루 나눠지게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도 이거 좁은 땅이네. 이거 마음에 드네. 이런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봤으면 모르는데 봤으니까 이 땅이 마음에 들어오는데 갖고 싶어. 내 지파가 갖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인지라. 그래서 갈렙이 마음에 들었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이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땅을 원하십니까? 어느 건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고 땅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며 기도하면 내게 원하는 소원들, 내가 갖고 싶은 건물, 땅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도요 헤브론 땅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친구 사이야. 아주 40년 지기야. 그러면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내 친구 헤브론 땅 나에게 주면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친구니까 자기 지도자들은 친구니까 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요. 뽑는데요. 이제 누구 집파 제비를 뽑아요. 먼저 뽑으면 그 땅이 이제 누가 선택받아가지고 그 땅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번번이 원했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거기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지파가 그 땅을 뽑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그 땅을 뽑으면 헤브론 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 땅인데 번번이 그 땅이 빠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가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갈렙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시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무슨 산지입니까? 헤브론 땅입니다. 결국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땅을 갈렙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개척사 때 일입니다.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다른 백인들과는 달리 인디언들을 존중해주고 이들과 함께 교제를 쌓고 이들을 도와주고 우정을 쌓아갑니다. 정말 인디언 주장이 이 펜한테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 친구니까 펜, 당신 원하면 모든 땅을 다 당신에게 줄 수 있어. 그러나 조건이 하나가 있어. 하루 동안 네가 쭉 다녀온 땅만 주겠네 라고 농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반진담 농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은 그 말을 믿고 진짜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쭉 걸어가지고요 밤 늦게 저녁 해가 떨어지게 무섭게 돌아옵니다. 돌아서는 날이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하루 동안 쭉 다녀왔다. 내가 다녀온 땅을 이제 주면 좋겠네 라고 말하니까 이 주장이 놀래가지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해요. 내 말을 따라 준 것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알았네, 고맙네 하고 그가 걸어온 모든 하루 동안 걸어온 땅을 그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오늘날 펜실바니아 창시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이 오늘날 필라델피아 시의 일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지요.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서 나에게 줬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약속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약속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켰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냐요. 그래서 약속을 내가 지키면 좋은데,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약속을 번번이 어기는 자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인데, 이웃인데 번번이 약속을 깨버려요. 약속을 번번이 지키지 않고 깨버리면 그 다음 우리가 실망해서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지. 함께 다닐 수가 없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나 안 갈래. 당신과 끊을래. 절교할래. 이런 말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가슴 아픈 일 하나 있었어요. 어릴 적 얘기인데 동네 친구가 오는데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나 잠깐 다녀올 테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알았어 하고 약속을 저한테 했어요. 그 조그만 친구인데 지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같이 놀다가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전화 여기 있어라. 내가 집에 잠깐 다녀올게. 한 30분 걸릴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있어줄게. 하고 약속을 훅 했는데 제가 힘으로 하고 왔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걸려요. 그때 내가 30분 더 기다리면 있었을 텐데, 좋았을 텐데 그냥 와버렸어요. 엄마가 찾으니까. 그게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아, 인간이 그런 거구나. 약속 지키는 것이 참 보람된 것인데 그때 그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서운했겠어요. 그 마음이 지금도 걸리더라고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번번이 어겨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아마 떠나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분모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옳지않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을 지켜가기까지는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 쉽지 않죠. 고난도 따르고 수고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고 나에게 역경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나에게 보상이 있다는 것,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을 행하게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 상황이 그렇게 안 들어가고 나의 삶이 그렇게 힘든데 약속을 그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데 상황이 안 따라주고 또 나의 삶이 그렇게 힘든데 어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크게 보지 마시고요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크신 분이죠. 이걸 크게 보면 환경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나의 상황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 힘으로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경험이 많다고 어찌 상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상황은 지금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지럽고 역경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크게 봅니다 하고 주님을 크게 보시고 믿고 나가시는 가운데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가며 사시는 가운데 2021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인간인지라 상황이 변하면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크게 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크게 믿고자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